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일도 일하시고, 네. 일만 하셨군요.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말씀도 읽으셨고, 네. 찬양할까요 그냥? 네, 뭐 물어도 대답도 없으셔서 그냥 빨리 찬양해.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셨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안에 분명히 고난이 있거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 잘 보내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힘있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면서 저희가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더워져가지고 많이 지치셨잖아요. 우리는 날씨에 상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상관이 있고 거기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나라의 왕.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생명 다스리시네. 죽은 자 살리셨네. 이제 살리신 자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하늘의 맘 내 맘에 부어주소서.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하늘나라 하늘 권세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 나라의 왕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당신은 나라의 왕 구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제 말이시죠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만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한 때에도 나를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주님 보혈 안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피가 이미 모든 죄 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사실은 살아가는 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시라고요? 예수의 피를, 또 부활하신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 안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매주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참 좋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도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근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거죠. 근데 필요한 거랑 영원한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우리 기억하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려주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로운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부활하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새 힘을 주시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을 정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를 만나며 찬양하며 주님을 나가기 위해 주님 이방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방 안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주의 말씀을 내려가 아버지 우리가 내게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이 우리 모이는 내일 주님을 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이 자리에 또 모인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귀한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는 주일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정말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주일을 지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 한 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말씀을 듣는 저희 또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정말 마음 깊이에서부터 주님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여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시고 10절은 같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 이제 10장은 9장을 이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언어를 보면 구약과 제사제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율법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파가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은 한번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또 율법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제사제도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줄 때는 분명히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죄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했었고 율법은 지키는 자는 내 백성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율법과 옛 언약하의 제사제도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사람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부활절을 잘 하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한 다음에 금요일 성만찬을 했을 거죠. 우리 교회는 안 했어요. 일단 우리 바빠요. 우리 삶에 너무 바빠. 그리고 금요일 성찬을 안 했어. 우리 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눈물 질질 짜고 안 했어요. 물론 그게 한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형편상 못하는 겁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이제 했죠. 문제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만찬을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잘 드렸어요. 은혜도 받고 금식도 하고 거기 가서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부활절의 하이라이트? 칸타타. 떡도 뭐 달걀 계란이 없어졌어요. 계란은 옛날엔 계란을 막 교회에서 주는 게 그래서 막 그걸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색연필이 다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엔 계란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 비싸. 성도들 나눠주기에는 이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란값도 폭등. 이제는 그 부활절 저희도 물론 생각도 안 했지만 부활절의 의미가 이제 계란 의미는 별로 없어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칸타타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연습을 와 열심히 하고 지작 막 그것도 어려운 곡을 해. 부활절은 쉬운 곡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려워.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절에 주님을 찬양하려면 이 정도쯤은 준비해야 돼.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제일 어려운 곡을 골라. 그리고 원래 부활절 칸타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죠?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다 그건 왜 일어나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일어나. 그렇잖아. 옆에서 일어나니까 왜 일어나는 건데 물을 수도 없어. 창피해서. 다 같이 막 일어나서 다 했어.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끝나고 나와서 뭐 했냐 이거죠. 칸타타 열심히 부르고 나와서 뭐 했냐. 주차장부터 싸워. 집에 가는 길에 싸워. 집에 가서 싸워. 일주일 내내 싸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돌아와서 삶으로 돌아가면 없어요, 주님이.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이제, 왜냐면 부활하신 주님 여기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중보자로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여기서 성령과 함께 살아내셔야 되는 게 진짜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고난 주간으로 모든 고난을 다 끝냈어. 고난 중에 내가 당해야 될 1년의 고난을 다 끝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이 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고난 주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제일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 생겨요. 없었던 문제가 생기고 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러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것, 또 예수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난 주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편이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셨어요? 여기 올 때마다 좀 오고 싶지 않으시죠? 옛날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잘 사셨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군요. 끝나고 들어올 수는 없군요. 그렇긴 한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실까? 여기 딱 멈춰놨다가 스킵. 요거 물어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게 맨날 점검하면 안 걸릴 분들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율법으로 확인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율법과 제사 제도가 문제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 이거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신 다음에 율법과 제사 제도는 뭐가 된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것이 된 거예요. 이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제사 제도를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끝내신 예수. 그럼 제사 제도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거죠. 율법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말을 율법 폐기론자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씻기 위한 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율법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요? 1절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전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와 쌍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 힌트를 드리면 초성만 미음 히읗. 예, 역시 간사라 다르군요. 호진 간사가 오늘 계속 열일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몰랐었는데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한국적인 상황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보여주는데 그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를 두고 모델하우스 사는 사람 없다 그랬죠. 다 어디로 가요? 네, 아파트로 가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나요? 없애버려요. 이건 거예요. 예수가 왔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제사 제도와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림자이고 그건 형상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가 와서 참 형상과 참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과 실체가 왔는데 뭘 자꾸 추가하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사라진 것, 없어진 것, 폐기된 것,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율법으로는 뭘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 히브리서를 자꾸 읽다 보면 반복. 우리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자꾸 뭘 시켜요? 반복. 지겨워. 나중에는 막 인이 박혀가지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만 쓰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율법의 무용성을 얘기하죠.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못해요.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완전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한 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이걸 못해. 목사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교회 나온 것밖에 안 보여. 헌금 얼마나 했는지밖에 안 보여. 그럼 그걸 정확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문 앞에 서서 계세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 들여보내면서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스캔을 알아서 하시지. 그럼 그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도 못 들어가. 목사도 그 예배에 못 들어가.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그럼 성전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52주 내내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2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주로 우리는 뭐로 하죠? 예배 참여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어. 이웃 사랑은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그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을 말했어요. 내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죽어가는 인생에 대한 이웃을 내가 사랑했냐 이거죠.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내 아들, 딸입니다. 물론 내 아들, 딸도 사랑하기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뭐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가족. 우린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길거리에 있어요. 운전할 때. 우리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운전하다가 쌍욕을 하는 거지. 이런 언제 네가 막 우리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이웃입니다가 말할 수 있네. 막 앞으로 가로질르는데 문땅 난 당신의 이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미친놈이 사람 그 신고할 거 아니에요. 미친놈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누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2절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는 일이 그쳐져야 되는데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분명히 구약에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제사 제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죄 용서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는 죄를 용서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고요. 1년에 한 차례. 절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예. 예수가 오신 다음에 이 율법이나 제사 제도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율법이 뭐를 자꾸 깨닫게 하죠? 죄를.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죄된 게 뭐 때문이다? 율법 때문이다. 율법을 제정해 주니까 죄가 부각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율법의 기능이 원래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정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뭘 하고 있어요?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엄청 지켰어요. 정말 엄청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을 하나님 정말 사랑했다고. 문제는 예수를 만난 순간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학자, 율법학자. 율법을 지금까지 누구보다 목숨처럼 지켰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엎드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네. 예수를 만나셨나요? 호진이가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건데 예수를 만났습니까? 네. 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느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네. 어떤 느낌과 분위기와 또 그런 깨달음. 원선 집사님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를? 제가 얘기했었던 건가요? 아닌가 보네요, 그럼. 만나셨나요? 그런 거 같으시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예수를 만났느냐는 질문은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를 만났냐는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무엇이 예수를 만난 거냐? 예수를 만난 거는 이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제자들 모두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그렇게 만났죠. 느낌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게 되는, 그게 사실 만난 거예요. 이 질문 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믿느냐, 고백하느냐. 두 번째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느냐.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기적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예수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철저한 고백으로 나아갔다면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직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 외에는 구주 대신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 인자가 온 게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대속물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탕의 정신이잖아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왜 무릎 꿇고 엎드려요? 흙냄새가 좋아서.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 엎드려서 흙냄새 너무 좋아요. 그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 이 흙은 그 흙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엎드려요, 여러분? 그렇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요, 주님 앞에서. 그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죄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으로 전과 후가 바뀌게 된 거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셨어요? 네. 만나셨나요? 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수 만났냐고. 어떤 이상한 이단들은 몇날 몇 시 며칠에 만났냐고 시간을 대라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경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접하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접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영접하는 기도를 해도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율법과 제사제도로 돌아가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 어쨌든 제사제도와 율법은 뭐만 기억하게 한다고요? 죄만이요. 그러니까 해마다 죄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제사와 예수가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주셔서 강의 잘하고 했어요. 3시간 강의는 저도 처음입니다. 허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교수님들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단히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집회도 많이 인도해보고 했지만 또 30, 40대하고 또 틀린 게 이제 저도 이제 50대 반열에 들어갔으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그렇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정말 겸손케 만드는 것 같아요. 앞에 단위에 서서 말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카메라 체질도 아니고 그런데 신기한 건 마이크 체질도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 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럴 때 제가 나 좀 괜찮아. 나 잘 가르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여튼 저한테 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그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갈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누가 기록한 거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 왜 방해하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내 이야기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누구 얘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로. 이렇게 지겹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이건 뭐 어떡하라고 알고 있는. 목사님 지겹다, 지겨워. 이 강의 몇 번째야, 이게. 근데 7장, 8장, 9장, 10장 달라진 게 없이 똑같은 얘기. 그리고 저는 여러분 도입 부분이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도입 부분을 어떻게 딱 얘기한 다음에 뭐 영화를 바꾸고 아니 뭘 바꾸고 한 다음에 쭉 끌어들이는 그런 설교법도 안 쓰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이게 먹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셨으면 이 얘기가 먹힐 때가 있어.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피곤해, 이 얘기도.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이야기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난과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무능력하다는 건 뭐 어떻다고. 지금 내 삶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냐.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기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적용을 시켜줘요. 근데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목사는 적용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본문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대신에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바꾸는 건 하죠. 왜? 이 시대의 언어로 그럼 뭐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로 바꾸는 건 하지만 개인적인 적용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누구의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야기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독자가 내가 원래 아니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독자가 누구였어요? 네.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이 이야기가 먼저 원래 이야기가 구성이 된 후에 깨달은 후에 오늘 우리 이야기를 가져오셔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작업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1, 2, 3. 3개를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벌써? 3에 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참을성 있게.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3이 나올 때까지 참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젠 얘기해 주시겠지. 이젠 얘기해 주시겠지. 이젠 얘기해 주시겠지. 그날 얘기를 안 해줬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기도 인사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안 좋아요. 그날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1과 2를 생각하고 나서 3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각자의 삶이 여기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껏해야 목사님들이 설교를 오래 해도 40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야 뭐 저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1시간 하지.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지겨울 때도 있으실 거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40분을 못 넘겨요. 40분 안에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설명을. 원 저자의 이야기, 원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 배경적인 이야기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성도들이 참을성 있게 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몇 주째 들으면요, 아마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매주 1시간씩 잘 들어주고 계세요. 쉽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는 게 뭐였어요? 누구를 부각시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모델하우스 없어졌는데, 왜 지금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자꾸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그러니? 지금 보이는 성전과 제사전은 끝났어. 예수가 이미 이루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니. 누구를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라고. 허경이 얘기한 나를 바라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7절에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과 7절, 8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인데 8절과 9절은 5절에서 7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5절 제가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는데 주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포로 후기 시대. 그때는 완전히 타락을 하던 또는 포로 시대. 완전히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번제와 속죄제 기뻐 안 해. 왜죠? 그들이 드는 번제와 속죄제가 문제가 있어요. 흠없는 걸 드려도 문제가 있어요. 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뭘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요. 신기하게. 그때 왕들이 부정부패하고 그 왕들이 이방신들을 섬겨서 산당을 짓거든요. 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번제와 제사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아. 근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올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5절 시편의 얘기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 원래는 그냥 몸이에요. 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몸을 예비했다. 이 나가 누구냐는 거죠. 이 땅에 몸을 예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와 속죄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타락상으로 말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몸을 입으셔서 오신 것과 연결해 볼 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네,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언어의 특징은 지가 계속 얘기했어요. 율법과 제사는 끝났다. 왜 끝났어요? 누가 왔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한 몸을 입고 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 하신 게 완전한 제사로 오신 것. 그러니까 뭘 기뻐하지 않은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용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구약 시대의 타락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 왕정 시대, 포로기 시대 때.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 한 몸이신 예수가 성신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사제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끝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제도는 끝났다. 그때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표현이 있어요. 7절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하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뭐 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 안 하시고 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시는데 왜 예수를 기뻐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를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물론 예수밖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당장에는 뭐가 보여요? 성전이 아직 살아있고 제사제도가 있어. 그럼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제도로 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죽으신 예수, 한 몸으로 성육신하신 오신 예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를 어떻게 붙들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는 게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히브리서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이 이 얘기인 거예요. 11장 6절.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누구는 없었죠? 그 당시에 예수가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 했을까요? 분명히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하지 못한 게 있어.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 예수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근데 너에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증거이신 예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없이는 뭐를 기쁘게 못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뭐가 없이?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는 거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봉사와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채로? 예수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우린 예수 없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목사님들조차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바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가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원하는 그 모든 부분에 누구의 영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고 필요한 모든 걸 할 때 바칠 때마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된 건 뭐냐면요. 대형화된 교회밖에 없어요. 건물 덩어리밖에 안 남았어. 한국교회는 그거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만 번지르르 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게 잘못됐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 없는 삶으로 성전과 율법 제도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제가 할 거럼 9절 읽어주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앞에 있는 번제와 속죄제에서 몇 가지가 또 늘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와 예물이 늘었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말하고 율법에 관련된 거는 이미 끝났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첫째 것을 없애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 첫째 것은 옛 언약이었고요.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등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절에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는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제사제도랑 율법으로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죄 용서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예수를 통해서만이 거룩함과 온전함과 용서와 질 씻음을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건 뭐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뭘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많이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걸 뭐로 이제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100가지 기도 제목을 내죠.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100가지 기도 제목을 했어요. 100가지를 쓰려면 여러분 다 별게 다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100가지를 쓰려면 진짜 10가지 쓰기도 어려운 100가지를 쓴 거예요. 그럼 100가지를 쓰면 거기서 한 80가지가 됐어. 그 80가지 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또. 100가지를 기도했는데 80가지가 된 거예요. 20가지가 안 돼. 20개가 안 됐어. 그럼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 그럼 중소기업을 하고 정말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그런 많은 분들은 우리 하나님 뜻을 어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디다 붙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예수를 보면 돼요. 예수는 뭐 하러 오셨죠? 고난당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세디스트야. 때리면 좋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괴롭힌 왕을 보고 막 즐기시는 걸 원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고난과 죽임당에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일을 해서 아들이 오신 거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뭐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랑 결혼하고 어디 회사를 가고 여기에 관심은 있지만 그거를 섭리로 예정으로 정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멀쩡한 회사를 망하게 해가지고 목회자로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그 저랑 같이 일하셨던 사장님은 저 목회자 만들려고 사업 망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상한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뭐만에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오셨어요. 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뭐 하고 있냐고요. 이 예수를 버리고 율법과 성전이 있으니까 이걸 지키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안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계시고 보이는 건 지금 성전하고 제사제도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이 예수, 너희 집 모형이야. 이 분양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왜 붙들고 살고 있냐고. 실체가 오셨으면 실체를 믿고 실체를 따르고 실체를 순종해야지.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순종함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직 취한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영적 전쟁은요 쉽지 않아요.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쉽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건 아니죠. 포기하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취토양 기도 모임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포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저에겐 그래요.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단장님을 보내셔서 저에게 이 일을 같이 행하죠. 단장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또 저에게도 인정이 되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함께 동참해서 걸어가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의 길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우리 현실에 맞닥뜨리면 쉽게 우리 이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명예 잃으려고 하고 수치당하려고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를 붙드는 게 쉬울까요? 그럼요. 예수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모른 척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정말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에 우리가 섰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을 우린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의 없으심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감옥에 갇혔을 때 역사를 봅니다.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을 했는데 막 감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뭐 해요? 거기 있는 간수장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은요.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간수장한테 여러분 갇힌 자가 지금 거기 지키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수가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로 와보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어지냐고 얘기해. 근데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뭐가 일어나요? 찬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사는요? 여러분 사실 이 제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가난에 처하고 부에도 처해봤어. 족할 줄을 아노라. 이거 안다라는 말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린 족하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한 다음에 뭐라고요? 족한 줄을 아노라. 이거 너무 큰 행복이에요. 물질이 있고 없음에 좌지우지 안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두려울까요? 전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인 뭐는 바뀌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안 바뀌거든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감옥에 갇히든 재산을 잃든 명예를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어요.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 그 옛날에 들었던 욕이 뭐였어? 이 예수쟁이들. 그때는 그게 여러분 명예였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라는 얘기 듣는 게. 지금은 개독교가 됐어요. 개독교.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잃을 명예가 뭐였어요? 우리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고요. 그러면 잃을 명예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명예는 얻은 거지. 그럼 예수 때문에 얻은 명예인데 사람들이 주는 명예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럼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당한 건 수치도 아니에요. 그게 왜 수치예요? 자랑이지.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쳐넣었더니 감옥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전도를 하니까 이것들을 죽여야겠다. 죽였더니 뭐라 그래요? 순교를 해서 제일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도 죽여주세요. 다 득달같이 나를 죽여달라고 순교하고 명예로운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게 그 1세기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와 보이고 있는 성전과 율법, 뭘로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순종하심으로 기쁘시겠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난 거예요.
우리 권면하고 이 구원의 길을 떠나갈까 봐 서로 권면하고 매주 만나서 기도하고 집사님 또 우리 단장님 호진아 간사야 막 하면서 웅이 형제 막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같이 축복하면서 걷는 거거든요. 우리 이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지처럼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가난할 수도 있죠. 그게 좀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 말은 정말 못된 말입니다. 근데 조금만 버티지 마시고 조금만 더 예수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붙드시면서 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과 제사제도는 이제 더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사라진 겁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명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근데 결국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몸도 피곤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좋은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금방 우리 삶에 그냥 매몰되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그 주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오늘 다시 나의 영혼과 나의 가슴을 채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을 돌아가서 이 사랑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듣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같이 나누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의 놀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가졌던 이 기쁨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전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시는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냐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우리 삶의 결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의 놀라신 사랑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영광합니다. 하나님을 예뻐하시니 너희들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 전에 주였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삶을 영생을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유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져간 것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몸을 입게 하시고 권한을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말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주를 기억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히 사랑과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물질과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평안 간식이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으로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있는 너희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큰 구원장이 보낼 사실을 깨끗하게 그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없는 은혜를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가는 놀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삶의 터전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으면 놀란 영광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를 이루시고 이 역사하시고 이 영광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심이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내 명예를 지키고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서 우리가 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서 우리가 이 땅에 명예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결혼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이렇게 선택하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관계 속에 괴로운 일들도 있고,
너무 두렵고 평안 간식이 사라진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신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져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묶어버리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참 자유와 평안 간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교회를 의탁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려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무너졌고 성직자들이, 직분자들이, 모든 청년과 성도들이 무너져 예수쟁이라고 들었던 주님을 위해서 나간 명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우리를 쌓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며 이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걷는 땅과 우리가 모임하는 이 장소와 이 영상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회복하고 취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상을 사용하시고 모임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임에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취태양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속에 시작이 되어 이제 1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예수를 외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외로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모임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인데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사용하시고 우리 영상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단장님과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지혜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임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 그 주님께서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주님 지켜주시네. 평강의 왕이시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